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뜻하지 않는 반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읽으니까 이전에 읽었던 말씀들도 그전과 다르게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5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요, 말씀이 길어서 제가 본문을 짧게 잡았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 제가 목사로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으며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제가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역시 말씀은 날마다 새롭더라고요. 이 어려운 때에 이 말씀을 읽으니까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이 저에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의 말씀,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떤 개념 속에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해했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이해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은 대부분의 성도들도 이런 개념에서 이 말씀을 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너희들 복받기 원해? 그러려면 너희 심령들이 더 가난해져야 돼. 더 애통하고 지금보다 더 온유한 자가 돼야 돼. 너희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기 원해? 그러면 너희들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 그러기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 단순하게 읽으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런 개념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읽는데요, 단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개념에서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시고 어디로 나아가세요? 산으로 나아가십니다. 오히려 그 무리를 피하여 산으로 가시는 거죠. 그런데요, 거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쫓아온 사람들, 심지어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올라온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던 그 간절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들은 과연 누굴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없으면 결코 희망이 없는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삶의 소망이 되는 사람들, 결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 번이라도 그분을 만나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간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들이 찾아오기 참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먼 곳까지 온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온 그들을 맞이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피해 산에까지 올라가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죠.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예수님의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삶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들의 소망이 예수님 한 분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한마디로 이미 절망한 사람들, 무능력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미 실패를 맛본 사람들, 모든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산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 산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 무슨 차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대중교통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요, 각 지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까지 쫓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거기까지 왔을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구태여 거기까지 힘들게 안 왔겠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세상 속에서 잘 나가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굳이 왜 그들이 힘들게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거기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다 해봤다는 거죠. 노력도 해보고 애써도 보고 힘써도 봤지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세상 속에서 무능력하고 실패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도 안 되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까지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실패한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맨날 눈물로 세월을 보낸 사람들, 어디서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들이에요. 이미 엄청 울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이해하는 산상수훈의 개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이미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너 복 받고 싶어? 그러면 너 더 가난해져야 돼. 너 행복하고 싶냐? 너 더 울어야 돼. 지금 우는 거 갖고 안 돼. 너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너 더 핍박받아야 돼. 그 정도 핍박받는 거는 안 돼. 더 핍박받아야 돼. 여러분,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마치 공부에 미쳐서 아이를 잡는 어떤 한국 부모랑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 부모는요, 아이가 50점 받다가 9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딸 90점 받았어? 엄마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너는 얼마나 좋겠니? 잘했다,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잖아요. 50점 받다가 90점 받아도 한국의 부모들은 조금만 더 해. 바로 100점이야. 다 왔어. 그러다가 100점 맞으면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방심하지 마. 엄마 긴장 놓는 거 제일 싫어해. 올라가는 건 어렵지만 내려가는 건 순간이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가난해질 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너 더 가난해져야 돼. 이미 울만치 울고 온 사람들에게 너 행복하려면 더 애통해야 돼. 실패하고 핍박받을 대로 핍박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 그거 가지고 안 돼. 너 잘 되려면 더 핍박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할 대로 가난하고 아플 대로 아프고 핍박받을 대로 핍박받고 어려울 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그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신락가득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의도로, 무슨 의미로 우리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보니까 참 가난하구나.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 왜 그런지 아니? 지금 이 너희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길과 진리된 나에게 와서 이 천국의 비밀을 듣고 있지 않니? 너희들 너무 울어서 눈이 다 퉁퉁 부었구나. 괜찮아.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왜 그런지 아니? 슬퍼서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왔지 않니? 나에게 와서 지금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늘의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니? 그게 복이야. 너희들 얼마나 참고 살았니? 주인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치며 구박해도 뭐라고 할 수 없었지. 참을 수밖에 없었지. 온유할 수밖에 없었지. 괜찮아. 온유한 사람이, 참는 사람이 복된 거야. 왜 그런지 알아? 이제 너희들 나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됐지 않니? 그래서 너희들이 행복한 거야. 너희들 지금 많이 배고프고 목마르지? 그것 때문에 너희들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니? 그러나 그게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야. 왠지 아니? 배고팠기 때문에, 목말랐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지 않니? 그래서 나를 만났지 않니?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니? 이 말씀이 은혜야. 이 말씀이 복이야. 너희들 많이 아파보고 배고파도 보고 목말라 보기도 했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겠니?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복된 거야. 하나님도 그런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마음에서 예수님 앞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 더 뭐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더 절망 가운데 모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그들을 지금 예수님은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지금 일으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 안에 있는 참된 복을 발견케 하시는 게 지금 예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리도 지지리 복이 없을까? 왜 이렇게 매일 가난하고 배고프고 아프고 눈물 흘리면서 괴로워하지? 매일 신세한탄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너희들은 불행한 인생이야, 너희들은 안 돼 라는 세상이 자기에게 붙여준 가격표에 낙인에 절망하는 인생들이 그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왜 세상의 가치에 갇혀 너희들 안에 있는 참된 은혜와 복을 발견하지 못하니? 아니다. 너희들은 복된 사람이다. 너희들은 가치 있는 존재다. 너희들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지금 붙잡아주고 계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가난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안됨을, 나의 노력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성도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매기는 가격표가 아니라, 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인생의 가치를 그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팔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렵고 겁나고 무서워서
TV 화면에 눈을 고정하고 늘어나는 확진자들을 보면서 이 사태가 도대체 언제 끝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될 수 있을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우리 인간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함을 여실히 경험하고 체험하기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더 간절히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팔복의 위로를 분명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복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너무 복을 상황에 맞춰 쥐어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현실에 맞춰 쥐어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도 현실에 맞춰 그냥 그 상황에 맞춰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복을 갖다 붙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복입니까? 복은 건강한 게 복이고, 부자가 되는 게 복이고, 강한 게 복이고, 갑질하는 게 복이고, 힘이 있는 게 복이죠. 만일 여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 계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가 참 어려우실 것 같다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빨리 그 잘못된 세상의 가격표를 떼고 그 세상의 이해에서 벗어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나아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멈추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세상적으로 어떤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고난이든 가난이든 질병이든 전염병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그것은 무엇이든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산상수훈의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쫓아갑시다. 거기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있고, 거기에 참된 은혜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은혜, 진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된대와 이다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 속에서 무기력한 그들, 무능력한 그들을 향해 그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말씀하셨다면, 그건 그들에게 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세상에서 이미 실패하고 있는 인생들인데 세상 가서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했다면 그건 엄청난 부담이고 압박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너희들은 가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너희들은 이미 그 자체로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너희는 그 자체로 세상 속에서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말씀은 그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용기의 말씀이고 힘을 주는 말씀이고 복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소금이라는 것은요 돈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로마 병사의 월급은요 소금으로 나갔어요. 로마 병사들은요 소금을 월급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월급 셀러리, 여러분 셀러리가요 원래 솔트에서 나온 여러분 단어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속에서 돈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 속에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낙에 찍힌 그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야. 착각하지 마. 세상이 너희에게 붙여준 가격표에 속지 마. 너희들은 이미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치 있는 존재고 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스위치를 켜면 내 마음대로 불이 켜지고 환해지지만, 여러분, 예전에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 말씀에서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불을 한번 켜면 그것을 끄고 나중에 켜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 한번 불을 켜두면 낮이 되더라도 나중에 그거 켜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안 끄고요, 말 구유통에 갖다 둔 거예요. 위에 두면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불이 날 수도 있고 불이 꺼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불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밤에 등경 위에 두려고 말 아래 놓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불의 가치, 빛의 가치가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이 무능력하다고 낙인 찍히고 무기력하다고 치부해버리는 사람들 향해, 아니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은 귀한 존재야. 너희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야. 너희들은 그 자체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이 되어야 가치 있는 존재고,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무엇이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하다가 또 안 되면, 실패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인생 다 산 것처럼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끝났어,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그 영광을 돌릴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가 되어야 된다고,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돌릴 만한 위치에 올라서는 사람만이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죠. 내 주제에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내 삶의 이 꼬라지를 봐. 내가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시도조차 안 하고, 너무 쉽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향해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가 되어야 된다, 뭐가 되어야 너는 나에게 영광 돌릴 수 있고 성공해야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 뭘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가 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뭐가 되어야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야. 너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이미 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뭐가 되려는 것보다 그저 내가 삶에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 속한 그 현실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 지금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그 당시 귀한, 정말 가치 있는, 너희들은 소금이 돼야 돼. 너는 빛이 되어야 돼. 그래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야 그렇게 큰 사람이 되고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도 무리한 요구죠.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잔인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에 걸맞게 그것을 지키려는 조금의 모습, 조금의 도전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가치를 지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몸부림,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집에 삼식이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하루 세 끼 밥 짓고 먹으려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 모두가 확진자가 되어 간다고 그러잖아요. 확진자, 확실히 찐 사람들, 여러분.
좋은 것도 한두 번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족도 매일 24시간 며칠을 붙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짜증이 밀려와요.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안 하던 잔소리도 하게 되고, 그 잔소리 듣는 우리 아이들은 나가서 놀지도 못하는데 야단만 맞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화가 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 이것을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데 풀 수가 없으니까 만만한 게 가족이라고 나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 행동 하나에 그 불평과 그 불명과 두려움과 공포가 스며들게 되면 그것을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밝을 때 환한 빛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정말 어두울 때 아주 작은 빛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엄청난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들 끝이 없는 그 어둠의 터널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짓는 작은 미소 하나, 내 삶의 자리에서 내뱉은 감사의 말 한마디, 작은 희생과 헌신, 여러분, 이게 바로 착한 행실이고, 이게 빛이고, 이게 소금이고, 이 빛이 많은 사람을 소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30세끼 앉아서 먹으려면 어때요, 여러분? 밥 해대는 사람이나 치우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이나 다 힘들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먼저 참고 웃으면서 밥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밥 먹고, 함께 기쁨으로 치우고. 여러분,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고,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들을 해야, 어떤 대단한 위치에 올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실에서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모습,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이고,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장사가 안 됩니까, 여러분?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잖아요. 장사하는 분들이나 손님이나 두려움과 공포로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도 힘들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짓는 미소 하나, 그 속에서 말하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들지만 힘내세요 말 한마디, 여러분, 이것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착한 행실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마스크를 출생 연도에 맞춰 살 수 있대요. 하지만 여러분, 살 수 있다고 집에 마스크를 쟁여놓고 또 사지 마시고요, 여러분. 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집에 있는 우리들은 양보하고 배려하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착한 행실이고 이것이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구에 가서, 경상도에 가서 의료봉사를 할 수 없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뭘까를 기억하면서 실천하고, 우리 교회도 작지만 대구에 여러분들이 주신 그 헌금으로 성금을 보내드렸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그 삶의 위치에서 여러분 그 마음 하나, 행동 하나,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이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광을 충분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 현장에서 작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진짜 복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가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예요. 주님은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임을 깨닫고 그 삶의 자리에서 작지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 복된 자로,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